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압 장군에 의해 피살당합니다. 한편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피살 소식을 듣고 오늘 1절을 보면 그 충격으로 완전히 맥이 풀렸고 그 결과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시국에는 기회주의자들이 재빨리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보셋의 측근 장교 두 사람이 왕을 무차비 살해합니다. 한편 왕을 시해한 암살자들은 왕의 머리를 들고 보상을 기대하며 다윗 왕에게 투항하게 돼요. 빈손으로 투항한 것이 아니고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투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다윗은 이 반역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열심을 가지라 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열심을 가지라. 여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브에롯 출신의 형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브에롯 사람이라는 것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근데 이 브에롯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살펴보면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 브에롯 족속들은 완전히 멸절되는 대신에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어서 베냐민 족속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왕의 척근인 이들이 이스보셋 왕을 살해하고 더 잔인하게 목을 그들의 전리품으로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서 오늘 보면 8절에서 바나와 레갑 이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은 다윗에게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 스스로는 지금 이스보셋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북쪽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을 제거함으로써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치하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자신에게 와서 지위와 보상을 받으려 한 이들을 처형하고 맙니다. 그들의 수족을 자르고 시신을 못 박아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돼요. 이들의 열심은 바나와 레갑의 열심, 그들의 주군이었던 그들이 섬겼던 왕인 이스보셋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암시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통치 철학과 다윗의 가치관과 다윗의 믿음과 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열심, 그들은 열성은 가졌지만은 다윗의 가치관과 조화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열심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열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겠지만은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빈아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요. 자, 다윗의 열심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좋은 목적과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한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 통일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와 신앙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운반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두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이 이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좋은 목적과 좋은 동기와 열심으로 하면은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 수레에 싣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옮기는 와중에 그 법궤가 흔들릴 때에 웃사가 그것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웃사에게 당장 임해서 웃사는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처음에 온 백성들이 즐거움과 영적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다윗이 구상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웃사에게 임해서 당장의 눈앞에서 그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될 때에 그 모든 열정과 기쁨, 환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찬양 대신에 그 모든 축제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즐거운 영적 축제는 두려움으로 끝났어요.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중심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라고 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분명한 법궤를 옮기는 운반 원칙에 위반한 것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비롭게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좋은 목적과 올바른 동기를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중심지 예비된 그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좋은 목적이 잘못된 방법을 불순종한 것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목적이 좋으니까 괜찮다고 묵인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로 표현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것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모두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목적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그 열성과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헌신과 열정과 모든 봉사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졌어요. 종교적인 일에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들은 회당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경건하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은 자주 금식했어요. 그들은 절기를 이름 그대로 절기대로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모세의 모든 법들을 엄격하게 가능한 준수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름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법을 다 분석해서 모아보니까 613개가 되는데 그 법을 가능한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훗날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그는 문자적으로 다 지킨 사람이, 모세의 법들을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와 절기를 지키고 그 음식하는 것과 제물을 바치는 것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것을 위선으로, 그것을 외식하는 것으로 평가했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함을 내가 증언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아니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아니한 헌신과 봉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어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외행적인 열심과 헌신과 봉사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에 따라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죽게 나오라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죽게 나오라. 오늘 본문의 바나와 레갑은 왕을 살해한 후에 그 왕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길을 재촉하여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왕을 다윗에게 원수라고 생각하고 통일 왕국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그 정표로 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자, 8절에 보면 그 머리를 다윗 왕에게 바치면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내리고 군인들이니까 또 군대의 중요한 보직을 그들에게 내릴 것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윗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1장에서 아말렉 소년이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다윗 왕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랑하다가 아말렉 그 소년도 다윗 왕에게 처형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바나와 레갑 형제도 두 형제가 모의하여 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지만은 다윗은 이런 기회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자신들의 공로를 증명하는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와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한자리 안정된 보직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올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스보셋을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섬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여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고백해야 맞았습니다. 어떤 공로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자비를 구하고 앞으로 잘 섬기겠다고 결심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행함의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는 철저하게 행함의 종교예요.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 정도인데 하나님 받아주셔야지요 하는 흥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저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돌아갔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자, 유대인들은 행함의 종교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나온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도 따라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성전도 없고 자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행함을 공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고 고백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용서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오늘날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용서받느냐 하면은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날에 그동안 한 개인이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선행과 악행을 비교해 보고 선을 악보다 더 많이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기초에 그들의 사상이 놓여 있는가? 그것은 용서도 전적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의해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가지고 그것이 악을 행한 것보다 더 많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용서해 준다는 이와 같은 특이한 사상과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가장 작은 죄 하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린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무슨 어떤 공로 그것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애하실 때에 예수님의 지생생애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누구를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에게 나왔던 모든 영혼들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영혼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낙후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나올 때에는 죄인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의인으로 돌아갔어요. 나올 때는 병든 몸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갔어요. 나올 때는 상처를 안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갔어요. 나올 때는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영혼의 부요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애환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진정한 해답은, 진정한 치료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혼이 가난하든지 영육이 병들었든지 우리가 엄청난 크고 작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나가야 할까요?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할까요? 미가 6장 6절과 8절은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무엇을 들고 어떤 상태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미가 6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질문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 빈손 들고 앞에 가, 찬미가 가사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의의가 없는 자라도 받아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고개 들고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허물투성이요, 모두가 약점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1절과 9절에 요약된 말씀이에요. 자, 1절의 시작은 이스보셋은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손에 맥이 풀렸다고 했어요. 힘이 쫙 빠졌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솔할 통치권을 행사할 모든 에너지가 그동안에 아브넬 장군에 의지해서 그가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철석같이 기댔던 아브넬 장군이 피살되었다는 그 소식은 이스보셋을 완전히 공황,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복들에게 여름날 날이 더울 때에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자기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 바뀐다고요.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12번 바뀐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13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4번 바뀌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12번 바뀐다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2번 바뀐다고.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고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돌아서고 하루아침에 돌변해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 군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는데 그 코로 생기가 다 나가는 순간에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은 한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지탱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에 나도 덩달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을 의지한 사람의 결국, 사람을 의지한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에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사람입니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거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잡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께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언젠가는 붕괴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때 그 사람도 동시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연속해서 에레미야는 이제 대조적으로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과는 달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르죠. 어떤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아무리 날이 가물고 더위가 극심해도 그 뿌리를 강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청청하게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의 삶의 풍파와 애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쇠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환경에 상관없이 청청한 힘있는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한동안 그가 때로는 환경에 주눅들고 압도당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망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항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혹독한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과 꾀를 쫓아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할 때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그는 뼈저리게 광야 생활 도피의 10여 년의 도피자의 삶을 통해서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된 다음에 그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 왕국의 기초를 놓고 사람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북방왕국을 붕괴시키고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감정과 격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국가의 운명을 의지하고 남북 통일의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뭘 의미할까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에 그는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9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윗 왕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이나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는데 반역자들과 변절자들과 그리고 배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육체적 세상적 부귀와 영화와 출세를 위하여 자기가 섬겼던 왕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에 의하여 자신의 왕국이 강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왕국의 기초가 탄탄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보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믿음에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요. 그동안에 그가 왕이 되는데 장애물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다 해결되고 제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설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보답해서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다음 시간에 연구할 5장에서 비로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이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일치한 열심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다윗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시고 5장에 가서 그가 기대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주의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과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다윗의 생애 속에 또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열심을 가지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다윗의 인정을 받으러 나갔지만 그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무슨 공로와 무슨 어떤 의의를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나가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주의 자비에 의지하여 빈손 들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과 교회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뜻을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